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 의식이고 종교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검색하면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신 또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간주하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에 대해서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다. 혹은 신에게 자신이 소원하고 원하는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또 요구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진행이 되면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 곧 기도가 예배인 것이고 예배가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파이프 올겐 연주에 맞춰서 또 현대적인 이런 전자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혼성사업으로 멜로디를 넣어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산뜻하게 세련되게 예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정직하셨습니까? 성실하셨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힘쓰셨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남을 속이고 기만함으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두렵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일신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건강이 더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 태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정의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눈을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 자기 자신의 상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처한 환경, 내 자신의 상처, 내 자신의 열등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내 자신의 열등감을 토로하고 그 연민에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늘 넘어지지만 내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계엄 상황이든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계엄 상황인데, 지금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불교도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그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불교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불교는 눈을 어디로 돌려서?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돌이켜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합니다. 벽 앞에서 면벽을 합니다. 무건수행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108배를 하면서 자신을 헤아리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워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혹시 불교도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뭘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건 불교에서 나는 거고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서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뭐하고? 크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 사람이 무슨 비울 게 있고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네? 내가 아닌데 뭘 비우고 뭘 비워놔요? 내 안을 쳐다봐야 더럽고 추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이 무슨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까? 불교에서 기도는요, 내 욕심과 고집을 어떻게 하고 비워내고 버리고, 그래서 우리 다 뭐 하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더 좋은 세상 만들자. 가끔 대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슨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기독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가는, 아멘. 그게 진리인 거예요. 무슨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불교에선 정의를 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예요? 뭘 믿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은퇴할 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정신을 반짝 차리셔야 돼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1장을 마치고 2장에서 굉장히 엄중한 명령을 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유가 있는 예배, 근거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럼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걸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전염병 따위를 두려워하거나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만물과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란 그분의 신분, 지위, 영광에 걸맞는 태도를 내가 갖추는 겁니다.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욕먹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 초대해서 대담하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삐딱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레깅스 입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반바지 입고 쪼리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장 안에 뭐 껴입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렇게 욕먹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청바지 입고 갈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습습니까?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30분, 40분 넘다고 손들고 길다라고 얘기할 배짱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뭐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명령한다.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은, 이 첫째로는 첫 번째라고 하는 서열의 순서가 아니라 최우선으로 네가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네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것은 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이 첫째로라는 말입니다. 아까 예배가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예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위키피디아 사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가장
최우선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주중에 있을 때는 아무거나 막 입잖아요. 그죠? 주일날 왜 이러죠 제가? 여러분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름에 더워서 땀을 바가지로 흘리고 겨울에 추워서 떨더라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 거울 2번 3번 보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고 이것이 나의 예배이고 내 삶의 최우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고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최고의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기도와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네가 행해야 할 뭐다? 최우선의 것이고 뭐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뭘 권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합당한 예배는 합리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인종, 국적,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인종과 국적과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이 나와 성향이 같든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읽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뭐예요? 기도지 뭐예요? 다양한 방식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아, 기도에도 이런 유의 것들이 있구나. 첫째 뭐? 간구. 두 번째 뭐? 기도. 세 번째 뭐? 도고. 네 번째 감사가 있구나. 기도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 기도에는 이렇게 다양함이 있다. 첫째는 뭐고? 간구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도고고, 넷째는 감사가 있다. 근데 참 특이하죠. 뭐가 우선이에요? 간구가 우선이에요. 간구. 도대체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가? 이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도대체 왜 기도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이 문장 전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이. 이거는 지금 통상적인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닌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합당한 예배예요.
그래서 1절 전체는 뭘로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그러므로가 뭐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내용을 알아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간구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도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무엇으로? 그러므로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그러므로를 알려면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의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러 조그맣게 썼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라고 아주 그냥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니, 눈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뭐가요? 기도가요.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고 전화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만나면 뭐 상담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요? 영적인 일을요. 육적인 일로 하려고 하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대지 마라. 뭐 해라? 기도해라. 문제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누가 문제를 만들어요? 소위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요. 누가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성질 급한 사람이요. 누가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하는데,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증거가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하는 목회가, 네가 하는 성도 관리가, 네가 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되지 않도록, 육체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악을 도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상황을 위해 기도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이 상황을 위해 기도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한다면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뒤에 19절에도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서 뭐 말로 미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문제를 만나거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거든, 뭐 해라? 기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1장 끝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질문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마귀에게 내어 주어버렸다. 왜?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1장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1장의 말씀이 2장에 뭘로 연결된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려면 그러므로 아닙니까? 무슨 기도가 연불입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지요. 기도한다면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겠지요. 기도한다면 육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죠. 선한 싸움을 싸워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1장 후반부에서 얘기한 선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내가 교회 모든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멈추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는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저건 목사님 생각이지, 이런 아주 불안당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에서의 간구의 뜻은 탄원이에요. 탄원. 응? 탄원. 탄원은 언제 해요? 네? 탄원은 언제 하냐고요? 절박한 상황에서. 이해 안 되세요? 탄원하는 건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에 처했을 때, 절박한 상황일 때 하는 게 뭐예요? 탄원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지요, 이렇게 했어요. 간구하는 사람은 속삭일까요? 부르짖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왜 속삭여요? 기도하는데 왜 졸아요? 이미 글러먹은 거잖아요. 탄원하고 강구하는 사람은 대가리를 쳐박고 할까요? 고개를 들고 할까요? 몰라요? 고개를 들고 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탄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무슨 칠면조 새끼도 아닌데 다리 사이에다 대가리 쳐박고, 그게 무슨 탄원이냐, 그게 무슨 절박함이냐. 구약에서 절박함의 극단적인 표현은 뭐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싸우다가 답답하면 뭐예요? 아유,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고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졸아요? 응? 평생 기도한 일이 없는 거야. 간구라고 하는 것은 탄원한다라는 말이에요. 탄원은 언제요?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탄원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왜요?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이, 1세기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간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본 적이 있냐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본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느냐?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해라? 간구해라.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간구해라. 왜 기도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겠냐고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좋을 때냐? 지금이 기도하면서 대가리 쳐박고 시계 쳐다보고 딴짓할 때냐? 지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냐? 왜요?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니까요. 성도들이 돌아가며 속일 썩이니까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요? 부르짖어 탄원해야죠.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목사 장로가 다리를 뻗고 자고 기도하자 그러면 중연불 외우듯이 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이 뭘 해야 될 때냐?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예배가 멈춰질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 그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위급함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절박한 상황이 닥칠 때,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당회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기도하는 꼴을 볼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체포와 구금과 고문의 위협 앞에 서 있는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이다. 이것을 네가 해야 한다.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고 문제를 만나면 목사 장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권사님들은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권사를 세우셨습니까? 성도들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말이나 옮기고 입이나 삐죽거리고 그게 무슨 권사입니까? 누가 인정받나 그걸로 싸움이나 하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고지서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가뭄 가운데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샘솟아 그 가정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게하시가 뜯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아이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통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기도라는 단어의 뜻은 아뢰미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거. 사람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경건한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고. 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인간이 이렇게 속을 세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뭐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네가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답답하지요. 마음이 아프죠. 애가 타지요.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뭐 했으니까? 아뢰었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겠지. 왜? 나는 말의 실수가 있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나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찬송에도 있잖아요. 찬송에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와 먹었던 점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렇게 상한 마음을 누구를 통해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를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일상의 대화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은 너를 배신하고 떠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나를 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처럼 목회자인 너의 곁을 떠나갈 거야. 비방하며 떠나갈 거야. 너를 험담할 거야.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네 탓을 할 거야.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아뢰라. 하나님 앞에 고해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눈 감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하다 눈 감고 기도하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합니다. 그냥 주저주저, 하나님 회의 갑니다. 바보 같고 미련한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회의 마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좀 쫄려요. 떨리는 내 마음을 아시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아시죠. 용기 주십시오.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바이크 타다가 기름 경고등 들어오면 하나님, 주유소까지는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밀고 가려면 나 많이 힘듭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기름 떨어져서 진짜 길바닥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 전에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데 산골짜기인데 보험회사에서 올라오면 그 사람도 깝깝하고 나도 깝깝하고 해는 질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래서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주유소 찾은 거예요. 그 주유소 발견하자마자 보험회사 전화해서 취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수히 알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인간이 그때까지, 그 사람이 오는 중이었으면 내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라고 취소를 받은 거 보면 아주 자기도 올라고 그러니까 깝깝하겠지. 주소를 대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이제 찾아오겠다는데 자기도 깝깝한 거지. 차도 안 다니는 그 국도의 그 산골짜기에. 얼마나 산골짜기면 주유소는 열려있는데 주인이 없겠어요. 그 주유소도 웃긴 주유소야.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도고라는 헬라어의 뜻은, 도고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 3번인가 4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용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용례들을 보면 원래 뜻은, 도고의 원래 뜻은 접근하다, 대면에서 이야기하다, 인터뷰하다, 사회적인 교류를 나누다 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응? 응? 뭐 아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넘어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이게 어떻게 3번밖에는 안 쓰여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어떻게, 그럼 또 틀릴 수도 있으면 저 새끼가 설교 준비도 안 하나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보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중보하냐. 그래서 총회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 대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 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고보단 중보가 멋있잖아.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도고라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도고라고 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해야 할 가장 많은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성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믿음이 없어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에서 놓여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번째로 성도들을 위해 뭐 해라? 도고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도고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사. 이걸 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선행,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결정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제 곁에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를 두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선한 결정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곁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혼자 뭐 먹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때 식사하고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오늘 좀 마음이 그래서 점심을 굶을까 먹을까 뭐 이랬는데, 또 우리 정성택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뭐예요? 감사예요. 사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날 하루를 다 마치고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너무 근사해서, 혹은 또 날이 너무 안 좋고 추워서 바이크를 타고 춘천을 한 바퀴 돌 때가 있거든요.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혼자 라이딩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오른쪽에 강가를 보고 지는 노을을 보고 가슴이 뛸 수 있는
이런 정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지만 이렇게 나와 함께 길을 달릴 수 있는 좋은 기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타는 바이크의 이름은 모두 다 깜씨입니다. 새까만 색이니까. 그래서 가끔 기름통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요. 짧게 돌면 30km. 춘천 길게 이렇게 밖으로 한 바퀴 돌면 한 80km, 90km, 많으면 100km. 그런 감사가 있어요. 어떤 날은 교회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앞에 나무가 베란다 위까지 이렇게 자라거든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든 날, 하나님, 사람이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릴 것 같은데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애를 쓰는데 커튼만 열면 이렇게 단풍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1년 동안 했던 예배 PPT, 1년 동안 했던 설교 원고들, 설교 원고는 다 이제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지난주 중에는 2016년부터 했던 우리 바이크 동아리 사진을 쫙 봤어요. 속초 갔던 거, 처음에 속초 갔다 비 맞아가지고 비닐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런지, 처음 제주도 여행 갔던 사진, 베트남에 갔던 사진들, 함께 식사했던 사진들, 12월 15일이었는데 눈이 왔다가 녹아서 길이 빙판이 된 그 길을 해물 칼국수 하나 먹겠다고 유혹에 끌려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갔다가 해물 칼국수 집에 갔는데 비싸긴 부자같이 비싼데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너 왜 이런 집에 데리고 왔냐 이래서 커피숍에 갔는데 뒤에 주차장 있다고 갔더니 주차장이 다 빙판이야.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어?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또 내 이웃의 성도들과 내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속상한데 그래도 감사한 건 항상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변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성택 집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믿어주고 따라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 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냥 어떤 날은 서재에 그냥 앉아 있다가도 눈물이 또로로 흘러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60 먹은 노인이 별 주책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지금 누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이렇게 아픈데, 누구는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마음고생할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래도 목사구나. 실력은 없고 능력 없지만 좋은 목사인 것 같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도의 순서들로 봐서 기도의 마침과 완성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가? 2절 말씀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거 디모데가 읽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왜요? 여기 말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임금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헤롯입니다.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도록 하고 있는 정책을 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그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분봉왕들 아닙니까? 그 악한 임금 밑에서 그냥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아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난 목요일에 사건 이후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탄핵을 해야 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있진 않잖아요. 헤롯 같진 않잖아요. 분봉왕들 같진 않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누구를 위해서? 헤롯을 위해서.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분봉왕들을 위해서. 부정축제를 일삼고 악행을 일삼는 지방 관료들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럼 왜 바울은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제가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성경의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목요일에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돼, 저런 바보가 있나, 저런 멍청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가 운영을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가치는 그가 잘했냐 못했냐, 그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권력자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갈림일 겁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미련하고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을, 모압을, 암몬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애굽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우린 이거 아멘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진리가 아니면 모두가 진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진리이려면 성경 전체가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데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권력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미련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건 때로 많이 불편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자리에 저도 어린 학생이었지만 지켜 바라보았고 아침을 체류탄 냄새로 하루를 그것으로 끝낸 적도 있었습니다. 울분이 차오르고 무언가 해야 마땅할 것 같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옳지 않다라고 한 거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그 부당한 명령과 부당한 조치에 어떻게 항거하셨습니까? 저만큼 맹렬하게 투쟁하셨습니까? 저만큼 맹렬하게 부딪혀 싸우셨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극단을 달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공권력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땐 그 부당함에 대해서 외치고 그 부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위해, 이 땅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었던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계엄 선포된다고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야,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구나. 환율이 치솟아 오르겠구나. 이 나라의 경기가 파탄이 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겪고 경험했던 그 가난함, 그 불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제 소원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겪었던 그 배고픔을, 그 가난함을 겪지 않는 겁니다.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녔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70년대만 하더라도 하루 세끼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들이 백열전구에다가 양말 씌워서 양말 깁는 게 일이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이 없어서 비 맞으면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중간에 비 오면 비 맞으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혼식을 강제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도시락 혼식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빵 먹자, 밀가루 먹자, 수제비 먹자,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서 자라고 나신 여러분, 옥수수죽 먹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미국 구호물자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딱딱하게 굳은 우유, 그거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수련회 가면 멀쩡한 양말도 버리고 멀쩡한 수건도 버립니다. 예전에 수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장실에 화장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서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가 내가 살았던 과거처럼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주식시장은 문 닫았지만 환율이 얼마나 치솟아 오르겠습니까? 환율이 1,800원, 1,900원, 2,000원을 넘어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것보다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내가 내 차를 가져볼 수 있겠나? 응? 저보다 좀 어른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겠나? 내가 내 차를 가져볼 수 있겠나? 그런 날이 오겠나? 그래서 자동차 핸들을 잡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응? 응? 번호도 다 못 외울 정도로 교회차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 주차장에요 교회차 타고 갔다가 요금 정산하려고 그러면 못 타고 왔더라.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차를 또 잘 안 타니까 대부분 뭐 교회 그냥 뭐 있는 차 타고 다니니까, 어떤 때는 제 차 타고 나가서 회의 가면, 목사님 저기 요금 정산하려는데 번호가 뭐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 왜 그러세요? 그럼 제가 거만하게 그러죠. 차가 너무 많아서요. 그 남들은 엄청 부자인지 아는데 다 뭐 오늘 퍼져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차지만, 남들은 목사님 이렇게 차가 많으세요? 네, 좀 차가 많아요.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요. 675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앞번호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앞번호 절대로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 꺼내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이뻐서, 국무위원이 이뻐서, 국회의원들이 훌륭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을 위해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효자동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을 위해, 우리 동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효자동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통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과 이 나라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더 부요하고 나보다도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말 다 돼갑니다. 올해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쾌어 축제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우리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탓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특별히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분열하고 다투고 투쟁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의 장래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속해 있는 효자일동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효자일동의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낮아져 섬김으로 우리 효자일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동장과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교회에 나가 있는 우리 2,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조국을 위하여 염려하는 근심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과 권세의 통치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복주심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아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